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성령 강림절에 사랑하시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소리내어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므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아멘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네. 다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받은 것, 성령 받았다고 지금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또한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저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세례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는 교회에서 베풀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른바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 사도회의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회의가 왜 열렸는가 하면 교회에 발생한, 새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 지역 전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이른바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간헐적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제 다량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거냐,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유대,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었고 또 교회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해서 교회의 출발점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룰 때는 율법과 할례의 문제,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왜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였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게 뭐였는가 하면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더 거룩하다라고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른바 토라, 율법, 그리고 그 표로 할례, 이걸 행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은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깨끗하다. 유대인들은 이 거룩함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거룩성에 대해서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 같이 어울리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결코 허락받을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의 일원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면 그들이 가지는 권리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게 뭐냐 하면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성찬식을, 세례받고 나면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찬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랑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룩해질 수가 없고, 그러면 기존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자기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공개 회의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갑론을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만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예요.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한번 7절을 보죠. 그러면은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결론이 났느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변론이 있으니.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할례와 율법은 한다고 하는 각서를 받아야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깨끗하다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편과, 그 반대편에는 아니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느냐, 그거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 율법과 할례를 그들한테 강요하지 말자. 그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편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느냐? 이방인들로 믿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는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저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줬다고요?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뭘 했다고요?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뭔가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증명하셨다는 이야기인가? 구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저희는 아까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차별이 없게 하셨다. 똑같이 하셨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그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우리와 같이 마음을 깨끗하게 이방인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와 차이가 없다.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앞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실패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실패했느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는가 하면 겉모양은 거룩했지만 사실은 중심, 마음은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란 뭐예요? 마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마음이 더러우니 너희가 더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깨끗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여러분은 겉이 깨끗하세요? 마음이 깨끗하세요? 사실 마음이 깨끗하기가, 여러분 겉은 우리가 씻으면 돼요. 근데 마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더러운 것들, 품으면 안 되는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방법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마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게 바로 사실은 성령을 얘기하는, 생기가 불어와서 뼈들이 서로 맞추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서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37장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내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외모도 물론 깨끗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깨끗한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면 성령을 받는 것은 마음을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이 좀 더럽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그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요. 베드로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합의가 되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합의가 되어서 이방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치열한, 이게 사실은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요 이게 잘 지켜지느냐?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하고 식탁을 나누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막 비난해요. 너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냐. 그러니까 꽁무니를 내뺍니다. 그 자리에서 꽁무니를 내빼는 게 베드로만 내빼는 게 아니라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꽁무니를 내빼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그거는 예상외로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것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성도로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한테서 정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린 다 뭐 해야 돼요? 할례 행해야 되고 율법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 하나.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혼을 할 때요. 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할 때 남자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겠죠.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남자에게 그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없다면 어떻게 내 아내가 되달라고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는 없지만 내 아내가 되달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할 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안에 적어도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아내가 되달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나름대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의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니까 방언할 줄 알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방언은 할 줄 몰라. 그러면 나는 성령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바울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이 한번 따라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어도 거짓말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 고백이 거짓인가요? 한번 크게 아니오라고. 거짓인가요? 아니요. 참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그러니까 세례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좋은 예식장에서 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아주 맛나는 음식을 준비해 놔도 뭐가 안 되면 성혼서야. 예를 들어서 신랑한테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안으를 맞이하여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대답을 안 하거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세례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고 동시에
교회의 일원으로 이른바 한 식구 같이 음식을 나누는 식구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세례는 기본적으로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세례 대상자 교육을 하는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세례 받으면 어떤 권리, 제가 세례를 받으면 권리가 생깁니다라고,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시던데 가장 중요한 권리는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찬식을 할 때 사실 세례받지 않으신 분은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세례 안 받았다고 나가 있으시라고 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합니다만은 원칙은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성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식구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 오늘이 사실은 성결교회 주일이거든요. 5월 마지막 주가.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세례식이 있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성결교회 주일은 좀 나중에 지키려고 하는데 성결교회 하면은 대표적으로 사중복음이라는 게 사중복음이 뭐예요? 한번 꼽아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이게 사중.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 거듭 중자에 태어날 생자예요. 거듭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생을 언제 해요? 세례 받을 때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신생아가 됐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도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여서 7분의 세례 대상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늘 뭐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응암교회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대상자와 교회가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다 모교회가 있으실 거예요. 저의 모교회가 천연교회예요. 천연정결교회. 모교회에서 남병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응암교회 담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응암교회가 모교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국이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저는 애국심이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면 왜 그렇게 목이 메 있는지 뭐 대단한 애국심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모교회가 있어요. 모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신앙생활하든지 거기가 모교회. 그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한곳에는 그 모교회가 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이 다 우리 응암교회, 응암성결교회가 모교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례를 베푼 모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느냐? 성찬식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이 모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중생한 영적으로 신생아로 태어나는 7명의 아기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너 한번 잘 커봐라 그러고 방치하나요? 그렇지 않죠.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아이를 잘 기르고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7분의 새롭게 태어나는 이 중생하시는 분들은 응암교회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뭘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응암교회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요. 위로를 요청할 수 있고요. 아니 요청하기 전에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부모가 알아서 해주듯이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례식의 의미가 이 의미를 잘 아시고
이 세례식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요.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려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안에서 늘 이 두 가지가 싸워요. 성령과 육신의 욕망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려고 애쓰면 성령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면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아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7분에 한 분 한 분 세례 받으실 때에 얼굴을 좀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그 얼굴들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중생아,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뿌리 깊이 내려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우리의 소중한 영적인 아기들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더욱더 품어줄 것이다.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오늘 성령 강림절 세례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나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 있게 활동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7분의 소중한 영혼이 오늘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 응암교회의 구성원으로 한 식구로 태어나게 됩니다. 님 그들에게 성령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